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 목사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로 보고 싶었던 시카고에 공연을 갔을 때 드러머 피터 세트라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 피터 세트라의 드러머의 노래가 있다면 노래하는 드러머, 오늘 여러분들께 원동철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동철이고요. 드러머고 또 동시에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지역교회에서는 예배 인도를 맡고 있습니다. 네. 결혼하셨고요. 네. 결혼을 했고요. 결혼 지금 네. 13년 차고 13년 차고 7살짜리 딸 하나 있습니다. 네. 이름은 원예울이고요. 예울. 네. 예울이 그 아빠네요. 예수님의 울림, Resonance of Jesus Christ. 따님 이름도 그냥 드럼으로 졌네요. 예, 하나님. 처음 제가 처음 가졌던 네. 드럼 이름이 네. 울림이 원이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뭐든지 이제 울림이라는 소리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광야에 외치는 울림 소리 뭐 그런데 뭐 흔한 질문이겠지만은 네. 그 많은 악기 중에서 어떻게 드럼에 이렇게 확 필이 오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원래 노래를 했었고요. 아, 어릴 때부터 그렇죠. 예, 네. 노래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찬양팀으로 싱어로 섬겼었는데 네. 악기를 항상 하고 싶었어요. 그냥 노래하는 사람도 멋있었지만 더 멋있는 사람은 네. 뭔가 악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 네. 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멋있고 싶어서 드럼을. 옛날에는 어릴 때 네. 악기를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타도 하고 있었고 기타도 조금 하고 있었고 뭐 네. 피아노도 조금 하고 있었고 막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찬양팀에 드러머가 갑자기 없었어요. 나간 거예요. 아, 나갔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네. 주일 저녁 예배에서 드럼 치시던 네. 형님이 네. 그때 당시 형님이 이제 무슨 일로 이제 못 하게 되셔서 제가 당장 한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자리를 그 드럼을 치고 싶어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야, 열정이 내가 네. 동철 우리 집사님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늘 열정적이다. 그 열정은 좋게 어디서 봐주셔서. 오는 겁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정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열심, 원래 막, 예. 원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네. 되게 그냥 힘도 없고 이렇게 의욕도 없고 그랬어요? 네 어. 뭔가 동기부여도 없고 어. 뭐 세상 살아간 낙도 없고 네. 그냥 만화방 가서 만화 읽고 네.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여느 다른 청소년들과 네. 전혀 다를 바 없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이었는데 21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21살 때? 네네. 네. 21살 때 네. 드럼 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네. 많은 것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네. 주시고 또 덩달아서 이제 의욕과 네. 열정까지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떠한 경험을 하셨나요? 그 21살 때. 21살 때 네. 제가 그 온누리에서 하는 네. 경배와 찬양 학교를 아, 갔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고 네. 그런데 어떻게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아. 교회 다니면서 찬양팀도 하고 아. 성가대도 하고 하고. 뭐다 했었는데 네.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네. 그래서 맨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클럽에서 열심히 춤추고 네. 한 새벽 4시 정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신 거죠? 네, 그 음악을 좋아한 네, 거예요. 음악을 좋아.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 4시까지 춤추고 새벽 기도 가고. 새벽기도 안 가고 이제 사우나 가서 싹 몸 풀고 와. 제일 1부 성가대 그때 당시에 한 6시 반인가 7시까지 갔었어야 했었어요. 네. 1부 성가대 하고 와, 찬양팀 하고 그러니까 열심이잖아요. 아동부 하고 예수님 없이 없이도 그렇게 야.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계시는 네. 안광복 목사님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중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가 이제 온누리 경배학교를 간다. 아. 가디언스가 필요하다. 아. 네.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안 가려고 네. 발버둥 쳤는데 네. 하나님- 선생님으로 가셨군요. 네, 가디언스.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강권하셔가지고 네. 제가 거기 갔죠. 3박 4일 동안 손 들고 찬양하고 본인이 은혜 기도하는데 받으시고. 아니요, 저는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3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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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만 지나면 집에 가는구나. 자유다. 자유다. 너무 힘들었다.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네. 성령님이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의 죄와 와. 나의 나약함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라는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와. 그리고 나서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네. 토요일 날 경배와 찬양, 그때 당시에는 그 잠실체육관, 장충체육관, 네.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네. 경배와 찬양을 막 해요. 네. 피곤한데도 그날 또 그 집회까지 바로 갔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당시에 뜨거운 마음으로. 네, 그때 당시에 그 하스데만 네네네. 선교사님이 네. 그때 당시에 맨 앞자리, 저는 이제 맨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모였어요. 몇천 명이 왔어요. 몇천 명이 왔고 네. 처음으로 그런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막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갑자기 하스데만 목사님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일어나라. 그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 네. 나오라고. 와. 앞으로 나오라고. 앞으로 콜링을 나와서 했군요. 기도하라고. 네. 네. 근데 제가 왜 나간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많은 인파를 다 뚫고 내려와가지고 와. 그 스테이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개오 같이. 네. 그 십자가를 잡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와. 그 앞에 이제 십자가 조형물 있잖아요. 네. 사람들을 어떻게든 뭐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제끼고 가가지고 잡았어요. 그 십자가를 잡았어요. 네. 뭐 사실 그 조형물이잖아요. 뭐 다를 네. 바 없는 그냥 나무 네. 십자가인데 그게 그때. 왜 그렇게 저에게 와. 뜨겁게 다가오던지 제가 십자가를 딱 만지는데 눈물이 쏟아졌군요.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전율과 뭐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뭐 그 십자가가 저에게 줬다기보다는 그때부터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를 경험했죠. 뭐 하루 아침에 네. 변하진 않았지만 네. 그 십자가를 향한 사랑, 예.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때부터 좀 네. 발동됐던 것 같아요. 그 후로부터는 드럼이라는 악기는 동철 형제한테 어떠한 의미였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막 드럼을 막 치고 레슨을 받고 뭐 유명하신 분들한테 막 사사 받고 또 뮤직 스쿨에 가서 네. 이제 뭐 했지만은 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러니까 드럼 치듯이 노래하는 거, 노래하듯이 드럼 치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래하는 게 좀 더 편했거든요. 네. 노래를 오래 해왔으니까. 예. 근데 드럼은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래하는 것처럼 드럼을 칠 수 있을까? 막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재즈가 그 당시에 재즈가 뭐 임프로비제이션이 있고, 네. 그렇죠? 좀 자유로운 네. 솔로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나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음악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즈를 공부를 시작을 했죠. 네. 노래하듯 드럼 치고 드럼 치듯 노래하시나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되는 것 조금. 같아요. 네. 네. 조금 갈 길이 아주 보여죠. 찬양과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한 가지가 뭐냐면 노래를 먼저 시작했잖아요. 네.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사를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콘티를 받아도 가사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드러머일 때부터 계속 그거를 저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지금 제가 워십 리딩, 그러니까 예배 인도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고요. 텍스트, 예. 네, 네. 텍스팅. 그러니까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이 어떤 흐름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러니까 드럼 치고 그루브 치는 것보다도 그걸 먼저 캐치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기타를 치든 베이스를 치든 뭐 노래하시는 분은 당연히 네. 그리고 심지어 PPT 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날 예배 콘티 그 송리스트가 나오면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네. 그 찬양 속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시간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고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드럼도 또 가르치고 계시고 세미나도 하고 계시고 뭐 좀 그러시죠? 네네네. 뭐 제가 저- 뭐 드럼 여기 뉴욕 뉴저지잖아요. 네. 드럼 뭐 너무 잘 치시는 분 많고 네. 기술적으로 뭐 테크닉 뭐 여러 가지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드러머이자 예배 속에서 혹은 찬양팀 속에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거기에 더 도전을 저는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찬양 정기적으로 말씀드린 그러면 그런 세미나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막 한 번 했고요. 네.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또 할 수 있는 불러주시는 네. 분들이 있으면 네. 제가 가서 그분들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르고 싶네요. 네. 강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동철 형제에게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너무 클리셰이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곡을 만들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뭐 사람들 앞에서 혹은 뭐 영상 앞에서 이제 담아가지고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그 프로젝트는 찬양은 네. 제가 묵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묵상을 많이 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얘기, 나의 어떤 간증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컨텍스트에서 그 텍스트에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발견해서 그게 저의 마음을 심장을 먼저 치고 그게 이제 음악으로 좀 만들어져서 소화될 수 있도록. 네, 소화돼서 또 다른 회중들과 또 다른 한 사람의 영혼과 이렇게 좀 커넥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시간이 네. 많지는 않은데 네. 시간이 되면 될 때마다 제가 좀 미흡하지만 이렇게 곡을 만들고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회의적인 생각들. 너무나 좋은 많은 뮤지션들이 많은 곡들을 쓰고 막 범람하듯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막 많은 곡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저도 뭐 유심히 볼 때도 있지만 그냥 네. 스킵할 때가 많은데 나도 그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크롤 다운 해버리는 그런 곡 꼭 굳이 해야 하나? 뭐 그런 회의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네.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제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곡을 듣고 그것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면 너는 그거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이거는 간증인데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첫 번째 음원이 네. 빈들에서라는 곡이 있어요. 네. 빈들에서라는 곡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지 않을 아무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누군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음원을 네. 이제 뭐 아이튠즈에 올렸어요. 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렸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저도 이름도 모르고 뭐 저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네. 이메일이 오신 거예요. 네. 그것도 더구나 영어로. 뭐 어떻게 하다가 봤다. 너의 음악을 듣게 됐고 유튜브에서 너의 영상을 봤는데 나에게 많은 힐링과 치유가 되었다. 한국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영어에 그 빈들에서 네. 하고 가로하고 wilderness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빈들과 광야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듣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대요. 네. 그러면서 많은 힐링이 있었다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캘리포니아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메일이 왔을 때 제가 거의 하나님의 컨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은 스크롤 다운 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클릭을 해서 볼 That's 것이고 right. Yeah. 어느 누군가는 듣게 될 텐데 그럼요. 그 영혼이 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힐링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네. 예수님과 교제가 회복될 네. 수 있다면 네. 나는 해야 되는구나. 아멘. 네. 그러니까 저에게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네. 너의 비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네. 뭐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그 비즈니스, 음악 비즈니스와 뭐 CD와 음원의 비즈니스는 사실 고잉 다운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어딘가 그 누군가에게 이 음악이 전달될 수 있다면 이 사역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영상 사역들은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아멘. 네, 맞습니다. 예. 너무 귀중. 감사합니다. 네. 동철 형제에게 지금까지 21살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이쁜 딸과 가정을 꾸려가며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은 동철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네.
저희 교회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요. 네. 어제 본문이 이제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모세가 바로 앞에 코앞에 약속한 땅이 있는데 올라가서 보고 넌 그 자리에서 내가 데려갈 거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가나안 어제 땅엔 들어가지 못하고 네, 가나안 땅에 보기만 하고 약속한 땅이 그 앞에 있는데 취하진 못하고 음. 그 앞에서 이제 세상을 떠야 되는 모세 고백 모세가 고백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고백이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남겨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들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청문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민수기 어제가. 제가 그게 너무 와 닿더라고요. 네. 가나안 땅은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브릿지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번 코스타의 메시지도 그거였어요. 브릿지는 말 그대로 밟혀지는 거잖아요. 네. A와 B가 이제 구간이 있으면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밟혀지잖아요. 나는 어떻게 밟혀져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아무튼 남은 인생은 그 모세의 고백처럼 한 사람을 세워주고 네. 그들을 지원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네. 싶다. 네. 동철 형제는 이런 말 하죠. 흔히 비석에 뭐라고 쓰여지게 원하며 사람들이 동철 형제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하던 부분들인데요. 네. 저는 그냥 딱 예배자 딱 이렇게 예배자. 지키고 싶어요. 네, 그냥 뭐 드러머, 뭐 뮤지션, 저 뭐 혹은 뭐 노래하는 뭐 예배자, 뭐 노래하는 뭐 드러머, 뭐 드럼 치는 예배자,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빼고 네.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수식어 붙이는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네. 노래도 하고 드럼도 치고 뭐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기타도 기획도 치고, 하고 뭐도 하고 네. 예배도 인도도 작곡도 하고 하고. 예. 뭐도 하고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땐 네. 그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자니까. 예배자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리고 네.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게 넘겨질 것 또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름에 그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배자.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럼요. 네. 하나님 앞에 나도 돌아가야 되고 음, 또 돌아오게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또 언젠간 좋은 앨범으로 네. 또 좋은 예배곡들로 또 한번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뭐 노래도 해주셨고 뭐 또 그룹이랑 연주하는 그런 영상도 또 보여주셨고 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귀하게 우리-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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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본문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는, 교회 설립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대답을 합니다. 그 모든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엄청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걸 요즘 좀 젊은 사람들의 말로 대박 사건입니다. 대박. 베드로에게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답 한번 잘했다가 그 엄청난 칭찬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황홀경에 빠졌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어보니까 바로 뒤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죽으러 간다. 십자가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막아 나섰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항변이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더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항변하여, 항변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하면서 33절에 그렇게 말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심상치가 않습니다. 표현이 돌이켰다 그랬어요. 앞에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상황과는 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생각이 없다. 네가 조금 전까지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 온탕 냉탕을 지금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꼴이 됐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합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 베드로가 말은 했지만은 그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을. 그리고 칭찬을 들었어요. 기분이 업됐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지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 쓰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데 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성막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12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라.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면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그랬어요.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옥중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바로 임금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괴로워서 해몽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그럴 때 요셉이 왕에게 가서 그 꿈을 해몽해 준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됩니다. 그 내용들은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의 해몽하는,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바로 임금의 꿈을 해몽하는데 요셉이 해몽하는 겁니다. 요셉의 말로, 요셉의 표현으로 요셉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들으니까 요셉의 설명을 듣는데 그냥 요셉이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울 왕을 잘 압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나쁜 왕입니다. 실패한 왕입니다. 패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때가 있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에 나하스라는 임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조금 전에 왕으로 뽑혀졌어요. 그리고 나하스 임금이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을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하스에게 항복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하겠다. 우리를 살려다고. 그러니까 나하스가 너희들이 항복하려고 하면 그냥은 안 된다. 다 오른 눈을 빼라. 오른 눈을 빼라. 여러분, 이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오른 눈을 빼면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손에 방패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패를. 그죠? 그러니까 방패를 잡는데 오른 눈을 이렇게 빼니까 왼손 방패니까 전쟁을 못 하는 겁니다. 싸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눈 한쪽을 남겨놓으면 일은 시켜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하스가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고 종으로 부리려고 너희들이 다 오른 눈을 빼면 항복을 받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울 임금이 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임금이 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어요. 군사도 없어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분을 내며 그렇게 말합니다. 소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었는데, 한결이 2마리 소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었는데 이 소를 사울이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떴어요. 다 조각을 낸 거예요. 그 조각을 내서 그걸 끈으로 묶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보내서 군사를 소집하겠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군사로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소들을 이와 같이 만들겠다. 그렇게 사울이 엄포 아닌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어요. 군사가 모였어요.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이 임금이 되고 별로 무기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군사들로 전쟁을 치르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이 사울의 상태를 사무엘상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은 하나님의 감동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고백.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가 그 칭찬을 듣고 기분이 어떻게 됐는지, 교만했는지 뭐 성경이 설명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제 구원 사역을 이룬다 말씀하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죠? 칭찬을 듣고 우쭐했는지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앞서 칭찬하신 것은 분명히 베드로의 성령에 감동된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문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으면 베드로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앞서 말한 것은 주님이 칭찬을 했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로 삼겠다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그를 향하여 사단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의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말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베드로의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문제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참 마음에 드는 말을 해요.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요. 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요. 때로는 어떤 때는 내 속을 뒤집어 놓아요. 나 또한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문제입니까? 베드로의 말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이런 거예요. 아, 그 사람 문제 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말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 말을 좀 바꾸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훨씬 넉넉해집니다. 본문 34절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된 말을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는 안 됩니다. 주님 못 갑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을 했어요. 내 말을.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문제였습니다.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내 안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내가 쓰는 말들이 내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내가 구사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두 가지 다 말을 칭찬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 먼저 본 말을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었을지 모르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말하면 또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베드로 속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곧 베드로가 말은 했으나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은 하였지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에서 주님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학교를 섬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 강사로 섬기는데, 아버지 학교 강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질문을 해요. 상담이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돼요? 이렇게 못 하겠어요. 쑥스럽고 이게 하질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예,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오늘 가셔서 아내를 보고 내가 할 말이 한마디 있는데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 목사님 못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쑥스럽게. 아이고, 안 돼요, 목사님. 이 말을 못한대요. 안 한대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 말을 할 것인가 안 할 건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은혜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하시는 요청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필요한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생명의 말이에요. 능력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넉넉한 말이에요. 풍요로운 말이에요. 기쁨의 말이에요. 생명의 말이에요. 은혜의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결정해요. 제가 9월에 이제 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그 교회에서 가족 수양회가 있는데 뭐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정 세미나를 하겠다 그러고 9월에 자리를 한 두 번쯤 비울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선교를 가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또 가요? 또 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 살리러 간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한 대사람밖에 안 하시네.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가능해. 하나님 목사님 그 일은 안 됩니다. 집사님 그건 하지 마세요.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면하면은 아, 목사님 못해요. 안 돼요. 그거는 못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림 배우를 채우신 하나님이 내 빈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번 일은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줄 믿으십니까? 내 생명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이 찬양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때로는 그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님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말의 문제예요. 내 생각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너의 교만이다. 인간의 자고함이다. 너의 생각이다. 변화되지 못한 너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 성장한 자로 살 것이냐. 성장한 자로 살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우리의 삶에 화가 있을 뿐입니다. 원망과 핑계 속에 살다가 계속 그렇게 살다가 답답한 인생을 우리가 종료할 것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에요. 죄인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로 살아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용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말을 할 것인가? 성령께서 하라는 말을 할 것인가? 내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람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감동받을 줄 아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반드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일을 시키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앞에 나를 노출하며 눈물겹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뜻이라고 고집하며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경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하는 말하고 살란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말고 옆 사람하고 그러겠어요. 너도 네 말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해라. 시작. 너도 너 말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칭찬이 있었고 두 번째 베드로의 말에는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에는 성령의 감동된 은혜가 있었지만 두 번째 말에는 사람 생각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감동을 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